레디컬, 데이비드 플랫. 가난한 자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나눠주라. 가진 것을 다 팔라고? 그렇다면 주님은 정말 우리가 전 재산을 포기하기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은가? 자, 이제 마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고 그 답을 찾아보자. 청년은 열성을 품고 주님을 찾아와서 간단하지만 지극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은 부자 청년이 가진 물질에 대한 집착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다. 예수님을 쫓는 일에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가진 것을 다 포기하는 결단이 포함된다. 본질적으로 청년에게는 복음을 통해 철저하게 변화된 새로운 심령이 필요했다. 흔히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른다. 먼저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것을 명령하셨다는 일반화의 오류이다. 신약성경은 그런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제자들마저도 여전히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배를 소유했다. 모르긴 하지만 모종의 생계수단도 보유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곧 개인 재산과 소유물을 모조리 잃어버린다는 의미일 수는 없다.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목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이다. 하지만 숨을 돌리기 전에 마가복음 10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쉽게 범하는 두 번째 실수를 살펴보자.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오류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때때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고 가르치셨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내게도 똑같이 요구하실 수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은 어떤가? 정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서슴없이 묻고 그 대답을 기다려볼 의향이 있는가?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거나 절대 그렇게 응답하실 리가 없다고 속단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과격해 보일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일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님은 결코 제자들에게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을 우러러 볼 만한 종교 지도자쯤으로 여겨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칭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차원의 인물이 아니었고 존경받는 스승이 되는 일 따위는 관심조차 없으셨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잘 검토해서 순종할지 말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복종해야 할 명령이다. 그런데 그 주님이 가진 것을 다 팔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집을 팔고 더 단순하게 살라고 지시한다면 어쩌겠는가? 고급 승용차를 팔고 소형차를 타라고 하신다면, 아니, 아예 차 없이 살라고 하신다면 어찌하겠는가? 라이프 스타일을 180도 바꾸라고 명령하신다면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는가?
말씀에 따를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다. 과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 주님이신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이는 재정 자문을 해달라고 구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현대 문화를 따르는 신앙의 동료들이 가는 길과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전체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길 요청하고자 하는가? 예수님은 수많은 카운슬러들 가운데 끼어서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지도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삶과 재정에 관해 무슨 결정을 내리든 당신 재정의 유일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삶을 책임지신다. 흔히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날 가능성들 때문에 불편해하지만 예수님과 부자 청년 사이의 대화를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 부유한 젊은이로서는 따르기 힘든, 입장에 따라서는 가혹해 보이기까지 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상 지나친 명령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큰 재물을 모은 부자의 급소를 찌르고 계신다. 청년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안정감을 직접 공격하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무척 거북하다. 예수님이 재물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팔고 거저 나눠주라고 말씀하실 때 덥석 받아들일 수 있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지? 어디서 먹고 자지? 살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 모든 재산권을 맡긴다는 생각만 해도 우리의 안정감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 대화 가운데 가장 빛나는 대목이 21절에 등장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되 이 얼마나 멋진 구절인가.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미워서 혹은 그를 비참한 지경에 몰아넣으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모든 재산을 나눠주라고 하신 것이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하나같이 사랑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누가복음 12장은 여기서 다룬 사랑이라는 주제를 고스란히 되풀이한다. 제자들에게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고 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 짧은 구절이 빚어내는 이미지는 다채로우면서도 숨막히게 감동적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순간 우리에게는 적은 무리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해줄 목자가 생기게 된다. 자녀들을 기뻐하고 좋은 선물을 베풀고 싶어하는 아버지를 얻는 것이다. 아울러 자기 백성들을 위해 왕국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왕을 모시게 된 것이다.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신다. 양떼를 아끼는 목자처럼 자식들을 기르는 아버지처럼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처럼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게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장래일에 대해 염려하지 말거라.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어느 날 부유한 교인 하나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공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그는 자리를 잡자마자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니 제정신입니까? 그러더니 잠시 뜸을 들였다. 대화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떠오른 미친 생각을 실천하기로 작심했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죠. 그는 자신의 큰 집과 재산들을 어떤 식으로 처분해서 나눌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분해서 마련한 돈을 어떤 이들에게 투자할 계획인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리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때때로 내가 무책임하고 지혜롭지 못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더 남겨두지 그랬니?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보살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넘치도록 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쫓는 이들의 삶에도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사실이다. 주님을 신뢰하는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남김없이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면 그분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공급하실 것을 확신하는가? 자신의 삶과 가족들, 그리고 재정에 있어서 무엇이 최선인지 주님이 잘 알고 있다고 믿는가? 부자들에게는 힘겹다.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과 거기에 따른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기까지 나는 아내와 더불어 힘겨운 씨름을 벌여야 했다. 하나님이 나의 사각지대를 밝히 보여주신 뒤에도 주님, 기꺼이 팔고 나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다 변화시키겠습니다. 라는 말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아내와 나는 집을 참 좋아했다. 거기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온 식구에게 집은 안정의 상징이자 일종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아주 만족하고 있었다. 집은 나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하고 편안했다. 나는 가진 재산과 자금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해 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지적한 소름 끼치는 상황이 우리의 심령에도 전제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본문에서 바울은 단순히 부유해지려는 욕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부유한 이들은 더 말해서 무엇인가? 이처럼 재물은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교묘하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주님은 궁극적으로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무엇으로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셨다. 인간의 힘으로는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유한 젊은이에게 그의 재산이 장벽이 되어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이다. 부자 청년은 지상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 영원한 보물을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나 바울의 이야기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 부유한 나라의 교인들과 교회의 현실이다. 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는 풍요로움과 편안함, 물질적인 소유를 축복으로 여긴다. 차마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다.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돈이고 힘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다. 주님은 부요함이야말로 위험스러운 함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했다. 전후 맥락에 따라 판단하자면 여기서 자족이란 음식과 옷, 생활에 소용되는 필수품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을 앞에서 살펴본 구절에 적용해서 풀어보면 생활에 꼭 필요한 것 이상을 갖고 싶어 하고 또 가지고 있는 이들은 멸망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뜻이 된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음식과 의복, 생필품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많은 물질을 원하고 있는가? 더 넓은 집과 더 큰 차, 더 멋진 옷을 가지고 싶어 하는가? 지금보다 더 고급스럽고 부한 삶을 추구하는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호화롭게 사는 것이 대체 뭐가 잘못이라는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조심스럽게 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물질관을 배우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름다운 옷들과 근사한 자동차 또는 쓰고 남을 만큼 넉넉한 재산이 본질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팔아서 나눠주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부와 재물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넉넉한 재산을 가졌다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고 나눠줄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가 가진 것을 처분해서 베풀어야 하는가? 그것은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위의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몰아가시는 까닭이다. 존 웨슬리는 주위의 필요에 비추어 물질을 바라보는 법을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집을 장식하는데 안성맞춤이었던 그림을 구입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자. 웨슬리가 벽에 걸어둘 그림 몇 점을 막 샀던 차에 가정부가 들어왔다. 한겨울이었는데 얇은 린넨으로 만든 가운 하나로 매서운 추위를 가리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코트 사입을 돈을 꺼내주려고 지갑을 열었지만 남은 것은 푼돈뿐이었다. 순간 주님이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웨슬리는 자신에게 물었다. 주님이 과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가련한 여인의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돈으로 그림을 사셨을까? 오 정이여, 오 자비여. 여기 있는 그림은 이 궁핍한 일꾼의 피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웨슬리가 벽에 걸어둔 그림 자체가 나쁜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한겨울에 한 여성이 외투도 없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없어도 그만인 장식품을 사들였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웨슬리의 사례를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벽에 그림을 건다든지 집 자체가 악은 아니다. 그림은 우리 집 벽에도 걸려 있다. 당장 급하지 않는 것을 구매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사실 이른바 선진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의 대다수는 생필품이 아니라 사치품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컴퓨터, 이따가 밥을 떠먹을 수저, 밤에 눕고 벨 침대와 베개들도 모두 사치품이다. 그 밖에도 말하자면 끝이 없다. 웨슬리 삶에서 배워야 할 점은 주위의 가난한 이들에게 눈을 돌리면 물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급격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영양실조에 걸리고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두뇌에 이상이 생긴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본다면 주님이 우리들의 잘못된 욕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가진 자원을 아낌없이 나누려는 마음이 간절해질 것이다. 저마다 삶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들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그 안에 복음을 심기 위해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생필품에 속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넉넉한 문화에서 사노라면 저절로 사치스러워지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가운데 일부를 제한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사치품을 팔아서 문 밖에서 떨고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쓰고도 남을 만큼 주셔서 남보다 더 많이 갖게 됐다면 더 많이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급진적인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달리 말해서 성경적이 되어야 한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기존의 라이프 스타일에 자물쇠를 채우면 어떨까? 이만하면 됐어. 남거나 넘치는 것은 다 나눠주겠어. 라는 말로 선을 긋는다면 어떻게 될까? 웨슬리는 그렇게 했다. 해가 바뀔 때마다 1년 동안 사는데 필요한 적정한 비용을 산정했다. 첫 해에는 수입이 지출보다 조금 많아서 그만큼을 잘라 나누어 주었다. 이듬해에는 돈을 더 많이 벌었지만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덕분에 더 많이 베풀 수 있었다. 이런 원칙은 세월이 가도 무너지지 않았다. 어느 해인가는 요즘 돈으로 16만 달러, 2억 원 상당의 수입이 생겼지만 마치 2만 달러 벌어들인 것처럼 살았다. 결국 그 해에는 14만 달러 정도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 상상해보라. 연봉이 5만 달러인 그리스도인이 5만 달러짜리 라이프 스타일을 포기하기로 작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현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고 나머지 자원을 극빈한 이들에게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한쪽을 풍요롭게 하셔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신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다. 존 칼빈은 고린도 후서 8장에서 9장 주석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절약하고 절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누구든지 넉넉함을 남용해서 도를 넘는 것을 금하신다. 부유한 이들은 무절제하고 방종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요함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존 칼빈은 이러한 진리를 행동에 옮기기 위해 교회 재정 가운데 절반 정도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별도로 떼어 놓아야 한다고 했다. 요즘 교회 예산 편성표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주장이다. 칼빈은 너나 없이 모두가 균등한 자원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굶어 죽어도 괜찮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믿었다.